미국은 효자고 자식은 불효자다라고 하는 신문의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 걸어갈 수는 없지만 잠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효자, 자식은 불효자. 요즘 같은 경제 형편이 아니었다면 노모를, 늙은 어머니를 계속 모실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과연 노모가 받는 각종 정부의 혜택을 나 자신이 부담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는 불가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자식이 맡아야 할 것을 정부가 맡는다는 생각에 새삼 고맙기 그지없기도 하다. 노인들 말씀같이 그 어떤 효자가 매월 생활비며 의료보험 등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그것도 세금 한 푼 내본 적 없이 영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그러니 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미국이 효자야 라고 할 만하다. 노모의 삶의 끝자락에서 시간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 부분까지 어려운 부분도 정부 혜택으로 맡아주는 미국에 비하면 나는 정말이지 불효자 중에 불효자가 틀림없다. 나는 과연 나를 불효자로 만든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 효자로서 이민의 삶을 마칠 수 있을까? 이것이 최근 나의 화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못해주는 그 효도를 미국 정부가 해준다는 그 말에 요즘 들어 정말로 나는 잘 못하는데 오히려 미국이 노모들을 나보다도 더 잘해주니 미국 정부가 얼마나 좋겠냐. 이 시대에 참된 효자가 귀하다, 참된 효자를 보기가 드물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뭐 봉양해 드리고 뭐 매월 생활비 어머니께 드린다 해서 진정한 효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 더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물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어머니,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효가 있다면 바로 어머니, 아버지 정말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게 이게 정말로 진짜 효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 어쨌든 우리 어머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이죠, 참된 효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서 그것은 어쨌든지 우리 어르신들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도록 하는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 예수 잘 믿으시고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한국에는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 동네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효자와 효부가 살았는데 너무너무 잘해드렸나 봐요. 그래서 아버님 주무실 때 또 밖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어린 아기를 아버님 그 옆에다가 눕혀놨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제 아들 며느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늙은 아버지께서 모르고 그 두꺼운 이불을 갖다가 그냥 아이 모르고 그랬어요. 아이 그냥 어리에다가 덮어버렸나 봐요. 근데 질식을 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집에 어떻게 됐나 싶어서 이제 와서 애를 이제 봤는데 아마 죽었네요. 이거 어떡하냐. 아버지를 깨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밭에서 일하는 자기 남편에게 간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일하기 전에 놔뒀다가 왔는데 애가 질식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남편이 이런 못된 자식 죽은 아이 보면 이런 못된 자식 우리 아버지 즉 할아버지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걱정시켜 들으면서 싸대기를 갖다가 막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죽은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그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참 이만한 효자가 없다. 자기 아버지한테 이 자식 때문에 걱정 끼쳐드릴까봐 죽은 자식 싸대기를 때린 이 남편 며느리를 효자로, 그래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땠어요 여러분? 뭐 이런 일이 요즘 있을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 같았으면은 아버지가 애 죽였다고 아버지 맨날 돌아가실 때까지 구박했을 거예요. 어떠세요?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얼마나 효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이 주 안에서 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효합시다. 순종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부모님한테 순종하세요. 근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나갈 텐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내가 중요한 얘기를 드릴까 싶은데요. 성경에 보면서 제일 효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 요셉? 롯과 같은 며느리 효하였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요셉. 여러분 너무 이 이야기는 잘 아는 얘기 때문에 10명의 12명이었지만 동생은 그렇지 않았고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부더니에 쳐박아 놓고 시기해서 그렇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팔려갔죠. 그리고 종살이 했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냐면은 여러분 구덩이에 팔려다가 미디안 상인들을 팔아버리고는 그의 입었던 채색 옷에 찢어버린 다음에 염소피를 거기다가 묻혔죠. 그리고 아버지께 갖다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요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다 표현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음부까지 내려가서 나도 따라가련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자기의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의 삶이었다. 요셉을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요 매일매일의 삶이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괴로운 죽을 지경과 같은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을 끼쳐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중에 요셉이 성공을 해서 아버지와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둥켜 안고 울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애굽에서 동행해드리고 나중에 아버지의 유언대로 어디에다가 묻지요? 아브라함이 죽었던데 어디? 헷자로시였대. 헤브론. 이삭이 나중에 죽어서 묻히는 데가 어디죠? 헤브론. 이삭의 아들 지금 야곱이 자기의 그 유언대로 내 죽으면 나중에 어디에 묻어라? 헤브론. 끝까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아버지 마음 불편해드린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시체를 헤브론으로 가서 막벨라 굴에 같이 묻어주게 됩니다. 참 많은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는 아버지를 나중까지 잘 섬겨드렸던 자식의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얼굴에 근심이 되지 말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27절에 보니까 기운이 소생했고 조카도 다 내 아들아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창세기 46장에 보면 서로 끌어안고 한참으로 울었고 너희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부모님의 마음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의 어떤 마음을 줄 수 있는 자식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멀리 떠나가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부모님들의 얼굴에 근심이 되는 그런 자식들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짧은 2절이지만 깊은 교훈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는 지금 에서의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린 거예요. 저는 이 결혼을 이제 에서가 몇 세에 했다고요? 40세에 했습니다. 이삭도 40세에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사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못 사니까 그게 부모님의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 좀 마음이 깨림직해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 여인들 그것도 둘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헷족속 여인 둘이나 데리고 와가 자기 마음대로 그걸 결혼했는 거 물론 좋지 않아요. 그것도 깨림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 때문에 근심이 돼요. 부모님과. 어쨌든지 여러분들 살고 있다면 좀 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지 말고 내 남편도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이에요. 물론 부모로서의 마음이 우리 자식이 결혼을 해서 믿기는 믿는데 혼자 예수 잘 믿으면 그 부모님 마음에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혼자 잘 믿으면 뭐예요? 부부는 따로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두 사람 행복하기를 빌어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항상 따로따로 살아요. 물론 같이 살아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근심이 됩니다. 여하튼지 여러분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이 부모님께 효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지금 40세 헷족속 여인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누구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옵니까? 그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헷족속 며느리들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끼쳐지게 된 거예요. 성경학자 화이트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논평합니다. 헷족속인들의 여자들의 기질의 문제입니다. 헷족속 여자들의 기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현했습니다. 원헷족속 여인들의 삶의 풍토가, 기질이 불순종하는 기질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람어 번역, 탈쿰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 탈쿰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에서의 아내들이 불순종하여 부모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성경학자들이나 다른 번역서들의 어떤 참고를 두고 본다면 과연 이 며느리들의 모습의 기질은 불순종의 기질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영적인 기질로 체질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해족속 두 며느리들의 불순종하는 기질 때문에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는데, 이 원문에 보면 모라트 르하의 근심이 되다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 근심이냐 하면은 가혹한 근심이 되었다, 쓰디쓴 근심이 되었다, 극도로 슬픈 근심을 안겨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간다면 완전히 힘든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의 기준이 뭘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의 기준이 된 게 뭘까? 여러분 뭘까요? 물질 많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물질 많은 게 기준이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 실망합니다. 물질이 여러분을 배신할 거예요. 명예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된다면 명예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겁니다. 쾌락이, 음란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이런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더라 말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살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고요. 그게 성경적인 정리입니다. 하나님이 빼놓고 뭐 그 사람 행복하더라, 뭐 두 사람 잘 살더라, 뭐 저는 그걸 행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요. 절대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질 때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질 때에 교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질 때는 내 이 신령이 무너져버려요. 나중에는. 여러분은 어쨌든지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복이 찾아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기준으로 살았다 해도 또 이렇게 와서 하나님 기준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의 근심이 있더라고요. 근심에도 두 가지의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심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합당하지 않다면은 뉘우치고 돌아서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랐구나,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빗나갔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오고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찾아오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근심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회개를 만들어줘요. 이 사람이 생명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근심이 무슨 근심이라고요? 세상 근심이 돼요.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죄를 짓고서도 뉘우치지 않아요. 절대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반성도 없어요. 세상 근심은요,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게 돼요. 에서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는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죄를 범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 근심하여서 회개하며 침상이 젖도록 울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배반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회개가 없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면서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좀 돌아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좀 근심하며 변화된 나의 모습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사실 보여지지 않지요. 보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고 영적인 것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자연히 육도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되는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이런 신앙생활에 슬로건을 걸고 좀 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좀 애쓰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고민하는 거 그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 있다면 물질보다도 자식이더라고요. 물질이야 사실 조금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자식은요 정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큰 재산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자식인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자식 때문에 일을 합니다. 자식 잘 커가는 모습 보고 재미를 느끼고 자식이 잘 크고 자식이 뭔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뭔가 내가 뿌듯한 그런 부모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돈은 잘 벌고 머리는 똑똑한데 부모 말은 죽어도 안 듣고 하나님 멀리하고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가진 생각이요. 자식들을 이래 살펴보세요. 자식들을 이래 살펴볼 때에 자식들의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중심과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식 그냥 공부 잘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삭이 나중에 우둔해서 분별력이 떨어진 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에서를 무척 좋아하기는 했지만은 에서가 갖다 준 사냥한 고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자식들이 돈 한 푼 쥐어준다고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식들이 형편없이 살아가는 걸 볼 줄 모르는 어둔한 부모가 되지 마세요. 자식들이 가진 생각이 뭔지를 끄집어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셔야 됩니다. 네? 자식이 가진 생각이 지금 물질이면 최고라는 거예요. 자식이 가진 생각이, 가치관이, 신앙관이 물질이면 최고라는 거예요. 많이 배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최고라는 거예요. 신앙이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말라고 드리느냐는 거예요. 물질이면 최고인데요.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의사 박사 되면은 돈 많이 벌고 재밌게 살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부모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자식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공부 못해도 오히려 돈 많이 못 벌어도 정말로 이 자식 같으면 내가 영적인 신앙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뭘 보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집중해서 관심을 두고 내 자녀와 며느리와 자식들과 손자들이 무슨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삭이 나중에 분별력이 때문에 다음에 한번 설교하지만
그저 자식이 갖다주는 사냥한 고기만 바라볼 줄 알지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가 며느리가 어떻게 쿵짝쿵짝하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아버지의 우둔함. 예? 돈 몇 푼 찔러준다고 그냥 눈 감아주지 마세요. 오늘 제 설교가 너무 격할까요?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도 중요하지만 부모로서 가진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거역하며 사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부모 마음에 근심되는 게 어디 계십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효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강대상에서 말을 해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성도님들이 불효자로 쓰려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말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에요. 부모 거역하고 하나님 무시한다면 그 자식 버릴 수는 없겠지만 영적인 기업과 축복을 받을 그릇은 못 되겠더라 말이에요.